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상담 시간입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성경은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무화과 옷, 가죽 옷, 예복, 누더기 옷, 낡은 옷, 흰세마포 옷 등 여러 가지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마음의 상태, 즉 품성을 나타냅니다. 옷은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며 외부적으로 보기 좋게 합니다. 우리의 품성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소유한 자신의 연약한 품성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치장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성경의 옷의 역사를 살펴보면 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지만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무화과 옷과 가죽 옷으로 두 가지 옷으로 나눠집니다. 무화과 옷은 자신의 품성이며 가죽 옷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상합니다. 이 두 가지 옷이 신약에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불리어집니다. 자기의 의는 의란 선한 것인데 자기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으로 그리스도가 거하는 품성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입니다. 둘 다 옷은 아름답게 보이는 역할을 하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에 따라 선과 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실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으로써 성령이 거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선함은 이기심이 아닌 생명으로부터 나온 의로서 선이라고 하며 원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의 품성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닮아가도 결코 그리스도의 품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도록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체를 100% 사랑으로 연합하여 심령의 성소가 되어 거룩함을 얻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얻어야 성소를 지어 한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낡은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어지면 자신도 보기 싫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습게 보여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자신의 헤어진 낡은 품성을 꿰매어 온전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선행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한 죄를 이것저것 개선하려고 회개하는 것은 온전한 품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죄를 개량하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생배조각이란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며 낡은 옷이란 자신의 품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은 개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더러움의 셈인 자아, 곧 이기심의 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기적 속성들을 그대로 놔두고 일부의 겉모양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는 것으로 품성이 더 흉한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위선자라고 부르며 겉은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모습이지만 안은 이기심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함으로 구원을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하는 장본인으로서 화가 있을 것인데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을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성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거듭나면 의로운 행위가 따를 것으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되는 온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100%의 새롭게 창조됨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원수 사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본성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마음이 없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써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괘씸하고 믿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낸 사랑과 용서가 아니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심령 속에 그분과 같은 온전한 사랑이 창조되면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투쟁이 없습니다. 비교적 평화가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와 쉼만이 머무는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함께 죄를 승리하는 능력과 완전하고 지속적인 안식과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며 그분의 충만함과 완전함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은 가장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물잔에 물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고자 한다면 물잔의 더러운 물은 비우고 신선한 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담으려면 자신 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버려야 깨끗한 것이 담겨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사람이 더러운 물 속에 깨끗한 물을 채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없어져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탄생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포기되고 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심으로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낡은 옷, 이기심의 자아를 버리고 완전한 새 옷,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창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굴복시켜 우상에서 자유하며 정결케 되어 자신의 전체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새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 쉼터의 신앙 상담이었습니다.